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 안에 있는, 바로 옆에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에 별개의 각각 다른 계명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3장은 앞부분부터 중간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살펴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저자의 명령과 권면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27절, 28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운동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자꾸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밥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쌀만 갖다 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돕지 않거나 혹은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냉정하게 돌려보내면서 내일 다시 오면 그때 주겠다. 지금 없으니까 내일 줄게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안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른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돈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도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과 말만 하면서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언 기자는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29절부터 30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뉴스를 간혹 가다 보면 어제 뉴스였나 그래요. 한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서 가지고 있던 사업체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뉴스를 어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이런 것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라는 이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이러한 사람을 오히려 해하거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20년, 30년 지기라도 돈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다, 사기로 이어졌다라는 이러한 뉴스는 이제 어쩌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뉴스 하면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도움을 주라고 하셨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기꾼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돕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속이고 그것을 악용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했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왠지 이웃과 항상 척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분별해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며 악을 저지하고 그리고 저지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악한 자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언 기자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폭력까지 일삼을 수 있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삶이야 얼마든지 짓밟는 사람들.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소득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많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100억을 해먹었다, 200억 사기를 쳤다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사기를 당해 이러면서 오히려 사기를 친 사람의 그 돈과 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그들의 많은 소득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소득을 얻고자 포악한 행위를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소득이 많음을 보고 그들이 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면 결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살아가 봐라. 너희들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33절은 말합니다. 어찌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에는 그래요.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같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이웃과 멀리 해야 할 이웃을, 악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옆에 있다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겁니다. 제1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므로 별개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